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6장을 곰곰이 보니까 생명의 양식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장 초반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서 육신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후반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나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고 믿음이 어떻게 성숙되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성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좀 내셔서 6장을요 여유를 가지고 한 5-6번 정도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유대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도무지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42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그 부모를 본인들이 안다라는 이 선입견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만요, 오늘 본문은 이 선입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선입견이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들인데요, 이 선입견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땅의 지식과 가치관,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서는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요, 자꾸만 거기에 치중되어지고 거기에서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진 것이죠.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 유대인들은요, 감동, 경이로움이 아니라 불신, 불평을 누려놓았습니다. 즉 그들이 늘 말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는 유대인들의 그 선입견이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듯 땅의 기원만 찾고 이 세상의 상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자신의 틀에 갇힌 사람들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바로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일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늘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일반적인 책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선입견까지 끼어들면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두 번째는요,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가끔 신앙적인 이야기로 주변 사람들과 또 친구들과 동기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듣는 이야기가 너는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진짜 주님의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또 이러한 고민 끝에 과연 나는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이 말씀을요, 이 땅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 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목숨을 내어주는 관계가 가능해? 그거는 불가능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다 지켜서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편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맞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게 합당한 이해일까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 묘비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요, 어떻게 한국에 오신 분이냐면 한국에 오신 지 8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병에 걸려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했던 말이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였고 그것이 묘비명에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듯 목숨을 내어주는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가 아닙니다. 8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런 목숨을 내어주는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래요. 만약에 1000번, 10,000번의 기회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대로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젠틀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을 성경이 조명할 때는 자기 틀에 갇히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세상이 볼 때는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틀을 깨는 것처럼 보이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듯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떡,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떡을 끊임없이 원하고 그것만을 탐닉합니다. 세상의 떡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떡을 구하는 이들은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를 만든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맨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좋아하고 그것을 매일 먹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먹느냐는 결국 우리 자신을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매일 말씀과 기도로 먹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온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사랑이 바로 이 성경에 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화시키고 결국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연합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영생과 상관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위해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인 선교사 짐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바보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의 선입견으로 인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선입견은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생명의 떡인 말씀을 꼭꼭 씹어 삼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소화해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본문 57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며 삶으로 소화시키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떡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꼭꼭 씹어 삼키고 그 말씀을 삶으로 소화해내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내 삶에 주님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선입견으로 인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의 선입견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생명의 떡인 말씀을 씹어 삼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고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매일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삶으로 소화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감염의 확산 속에서 평택 시민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선입견이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곡해하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가치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상식선에서 합당하고 그것이 굉장히 젠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선입견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선입견으로 말씀을 미리 논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기도하고 이해하고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고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세상의 떡에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고
그 세상의 떡을 추구하고 먹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먹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늘 심령의 가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향하여서 갈급한 마음으로 진노하는 영혼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늘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증을 느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 누리고 행복함을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꼭꼭 씹어 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훑어보지 않게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덮어놓지 않게 하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씹고 또 씹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단순하고 지루하지만 이 길밖에 없는 진리의 길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우리를 만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넣지 못하였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넣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하여서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 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생명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충만하여 흘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잘 씹어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말씀을 삶으로 소화시키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미 일하셨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심을 우리가 깨닫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기대가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행복과 기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 감염이 우리 평택 지역에서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평택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도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감염의 확산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감염의 확산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진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다시금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들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공동체들,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많은 바이러스들이, 많은 감염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나오고 있어 더욱더 마음이 힘들고 안타깝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성문의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절대 그 어떤 악한 영들과 또한 바이러스까지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문교회 교육기관들이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획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늘 기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계획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수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며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한 단계 이루어내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2020년, 2021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하나님, 많은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마음들이 가득함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도 아시기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들의 열매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치고 상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에 충성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도 한해 우리 성문교회가 영적 성장을 위한 점진적 변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성장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군사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앞에 나와 이 추운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정말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발에 등에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과 쓰라린 영혼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의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